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뭘 했냐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시작했죠. 네, 어거스틴이 태어나가지고 수사학을 배웠죠. 네네. 수사학을 배우다가 좋은 직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로마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죠. 이제 거기다 이제 밀라노로 가게 되죠. 네, 밀라노로 갔다가 만나서 이제, 만나서 내려오다가 어머니 모니카를 잃고 또 이제 그 히포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주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주교가 되면서 이제 고백록 유명한 그 책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되고 우리가 생애를 이렇게 1분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아구티누스의 그 생애를 크게 나누면 보통 이제 회심 전, 네, 그다음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주교가 되기 전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주교가 되고 나서 고트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불타기 전까지, 네. 그리고 고트족의 침입 이후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그 지역,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분 만에 끝나는 아구티누스 생애, 네. 잘 정리하신 것 네. 같아요. 그 정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제 더 디테일한 거는 책을 찾아보시고.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생애를 대충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1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일단 책도 있지만, 책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쭉 읊었지만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신학사, 사상사에서 중요한 논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그 논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죠. 네,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도나투스 논쟁하고 네.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고요. 네, 아구티누스의 신학을 이제 정리할 때에 중요한 것이 삼일체론. 삼위일체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고백록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네. 근데 이제 고백록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삼일체론이라는 있고, 삼일체론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제 도나투스 논쟁. 그보다 더 중요합니까, 도나투스? 네네. 왜냐하면 삼일체론 자체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삼일체론이 이미 가파도기아 교부에 네네, 정립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성령론이 정립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구티누스 삼일체론 자체가 그러면 가파도기아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삼일체론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파도기아 교부들에 의해서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그 삼일체론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삼일체론을 그 아구티누스가 쓰면서 자신만의 삼일체론을 발전을 시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유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삼일체론을 정리를 해요. 유비는 뭡니까? 비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보이는 어떤 것으로 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농담을 던지려고 했다가 참았냐면 관우유비 아니죠? 이 얘기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어쨌든 유비는 그러니까 비유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유비라고 하는 개념은 이후에 그 중세 신학뿐만 아니라 칼바르트의 유비 개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유비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처음으로 정립하면서 이 신학의 엄청 중요한 주제로 담아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론 자체는 가파도기아 교부를 기보를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후에 이제 가파도기아 교부들의 신학 삼일체론을 기반으로 동방교회가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기반으로 성령론을 정립하면서 동방교회가 주로 삼일체론이 정립이 된 반면 네. 서방교회는 아구티누스의 삼일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구티누스의 삼일체론은 특징이 뭐냐면 서방교회의 특징이 아리우스의 그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정, 네. 유사본질을 비판하면서 삼일체론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삼일체론이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든 성령의 신성을 강조하든 이게 다 뭐와 연결되냐면 아들의 신성, 아들의 성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방향, 그리고 아리우스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개념은 똑같은데 예수도 하나님이다. 네네. 네. 예수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 본질이라는 거. 동일 본질.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성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신성이기 때문에 신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네.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성부의 신성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뭐랄까 이후에 네. 중요한 또 니케아 신경에서도 또 고백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론이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게 이제 아고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성부론을 기반으로 성령론을 정립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느냐, 아니면 성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성부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이 강조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이 아구스틴의 삼위일체론이 나오면서부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아구스틴의 삼위일체론은 두 가지. 하나는 성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어서 이후에 이제 서방 신학 혹은 라틴 신학이 삼위일체론이 발전하게 되는 이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유비의 개념을 가져와서 삼위일체론을 이제 정립하려고 했다. 요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유비 이렇게 뭐 비교하고 이렇게 비유하고 하는 거를 양태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논리나 네.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유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대 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파울 틸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상징을 통해서 신학의 언어나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그건 20세기 신학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우티누스 시대 돌아가게 되면 상징 대신 유비라고 하는 동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도구가 달라지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럼 왜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고 그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전개를 해요. 이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 나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자체가 카파도기아 교부들에 비해서 엄청 새롭다, 다르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카파도기아 교부들에 의해서 니케아 신경,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동방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우리 동네 신학을 만든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우리 뭐 가톨릭에서 네네. 개신교 갈라놨지만 기본적으로 서방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신교 네. 그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런 어떤 삼위일체론은 기본적으로 아구티누스의 이런 삼위일체론을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 유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 왜 20세기에도 유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유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비유나 아니면 알레고리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비가 중요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의 유비를 사용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설교하거나 아니면 교리 공부를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봐도 대단한 설명이 사실 없거든요. 찾아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형이사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유비가 중세에 특히 중요했던 이유가 네. 유비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이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비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와야 되고 네.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과거에는 그게 형이사학이었던 거예요. 아, 20세기 넘어와서는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네. 상징 체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언어적으로 바뀌어. 과거에는 형이사학이라고 하는 약간 복잡한 학문이었다면 네. 20세기 특히 근대 이후에는 언어 철학에 의해서 이 상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출발점은 아구티누스예요.
이 양반 참 우리한테 못된 짓을 했네요. 뭐 신학을 좀 복잡하게 만드셨죠. 네. 왜냐하면 이 계시와 이성이라고 하는 걸 대립시켜 가지고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신학적 주제로 삼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삼일체로는 들어가 보면 네. 계시와 이성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삼일체로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설명돼 줄 수 있는가를 막 설명하고 삼일체 자체는 이전에 이미 카파도키아 네, 교부에 네, 정립이 이미.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책을 좀 두껍게 썼거든요. 아, 심지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인간은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또 설명하고 네. 유비를 설명하려면 결국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계시는 어디까지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성은 유비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느냐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책인 거죠? 읽으시면 좋고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있었는데 두껍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이게 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도나투스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왜 이제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삼일체론을 하냐면 도나투스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삼일체론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도나투스 논쟁 속에서 관련된 논문들 책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책을 삼일체 논쟁하고 이제 분리해서 많이 설명하시는데 물론 이제 삼일체론이 416년에 완성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주교가 이제 391년에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 네. 395년에 그 히포의 주교가 되잖아요. 네네. 395년에 주교가 되고 나서 400년에 이제 고백론이 나오고 이제 403년부터 412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도나투스파하고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삼일체론이 같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삼일체론을 읽을 때는 도나투스 논쟁의 배경 속에서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쓰여진 책들은 사실은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남겨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책들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도나투스파와 관련된 글 혹은 뭐 책들은 주로 도나투스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고 삼일체로는 그런 논쟁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속에서 이게 뭐랄까요? 왜냐하면 이제 도나투스 논쟁을 거쳐서 아구티누스에게 있어서 뭐가 정립이 되냐면 이제 교회론하고 성례론이 정립이 되거든요. 성례론. 네, 주교가 되기 이전까지 회심하고 나서 주교가 되기 전까지는 신플라톤주의적 기반 위에서 네.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교사록 네네. 교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교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책 제목은 교사론인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성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성서를 이해할 때 필요한 뭐 자격, 그 다음에 방법론, 뭐 소양 이론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론의 많은 부분은 성서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한 언어 철학적인 접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교가 되기 이전까지 책들을 보면 그런 신플라톤주의적 체계를 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게 많아지고 근데 이제 391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395년에 히포의 주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 다른 신학적 논쟁들 속에서 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되고 특히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삼일체로는 거기서 보면 유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지만 네. 보면 고백록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례, 그다음에 교회론이 정립이 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오니까 삼위일체론 자체가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삼위일체를 더 발전시켰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구티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정립할 건가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요. 정리한 책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실질적인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고 나서 네네.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신론을 정립시킨 책이 이제 삼일철론이기 때문에 삼일철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나투스 논쟁과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 중요한 것은 교회론이 네. 본격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둘이 싸움을 했답니까? 그러니까 도나투스와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고, 왜냐면 도나투스는 이제 아구스티누스보다 이제 앞에 앞에 있는 활동했던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3세기의 로마의 위기를 통해서 군인 황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네. 군인 황제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네. 한 250년부터 한 310년 사이에 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뭐 우리가 말하는 데키우스, 발렌티아누스, 네.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박해가 엄청 대박해가 이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박해 때 수없이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배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배교자들의 문제가 배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타콩처럼. 그 전에는 핍박 받을 때는 배교를 했던 아니면 믿음을 지켰던 간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어차피 다 핍박 받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배교를 안 하는 사람도 다 죽고 이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310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서 모든 지하에 있던 교회들, 카타콤 속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갔던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몰라 했던 사람들 다시 이제 교회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돌아온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때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근데 문제는 막 믿음 지켜가면서 막 옆에서 동료들 죽어가고 막 이러는 거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배신 때린 사람이 교회를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목숨 걸고 네네. 여기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네. 그 사람들을 이제 배교자들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 번 배교한 사람들은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도나투스예요. 멋진 사람이네요. 그렇죠. 한 번 흑이면 끝까지 흑이지. 흑백으로 이 양반이 지금 이 카르타고에도 이거에 대해서 유명하게 했던 사람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그 테르탈리우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네. 카르타고에서도 이제 그런 전통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네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 예를 말하면 우주적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 혹은 뭐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의 개념이 강했어요. 네. 그 때문에 그 교회가 지상의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모임으로서의 교회나 우주적 교회가 구분이 거의 안 됐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조금 하죠. 다르죠. 지금은 네. 우리는 교회 개념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종말일 때에 완성되어지는, 그렇죠. 그때 하나님만 만나는 하나님을- 힘을 입고 만나는 그 교회.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되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징적으로 남아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역사적 교회 혹은 뭐 지역 교회 이렇게 이제 네. 구분하고, 혹은 뭐 가시적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그런 교회 개념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종말의 때에 완성되어지는 우주적 교회, 네. 뭐 비가시적 교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교회를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아구티누스 이전까지는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지역 교회에서 뭐 지역 교회를 떠난 사람은 곧 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회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그러네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밖에 교회를 떠났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그 심판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를 아시죠. 예수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때는 나가면 끝 아닙니까? 그때는 지역 교회가 곧 보편적 교회를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타고나 이런 라틴 신학 같은 데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려면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막 그런 게 이제 그 이유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이자 동시에 지역 교회예요. 떠나면 끝인 교회네. 배교하면 끝인데. 그렇죠. 교회를 지역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우주적 교회에서 제외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태어날 때부터 넌 캐톨릭이야라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캐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뭐 그런 느낌인 거네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 더 강했죠. 네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사적 교회와 그다음에 우주적 교회 혹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와 아니면 뭐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 이런 교회의 구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아구스티누스예요. 그러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도나투스는 절대 안 돼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면 이게 분리됐으니까 들어와도 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도나투스는 막 그 배교 이후에 거대한 이제 대박해 그리고 대박해로 인한 배교 이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교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무리 이제 그들이 다양한 또 회개하고 회개 들어와도.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지역 교회를 떠난 것은 그 우주적 교회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교회든 우주적 교회든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교회는 절대로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요. 우리가 욕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교회론 자체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됐던 시대의 신학적 담론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왜냐하면 교회론이 왜 정립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서에 보면 네. 교회를 설명할 때에 두 개 다 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죠. 보면 지역 교회를 가르치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있고 네. 그런 교회를 나타낼 때도 에클레시아를 쓰고 신약 성경에. 네, 우리는 이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렇죠. 원래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에서 모임이라는 그렇죠. 의미밖에 불러냄을 없거든요. 받은 자들. 네. 네. 불러서 모였다라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다라는 것 자체를 다 에클레시아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에클레시아로 불렀고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할 때도 에클레시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기에는 이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주적인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에클레시아만을 신학적 담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되면 예를 들어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아. 네. 그리고 어떤 이든 떠나.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라든가 용서라든가 뭐 어떻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양한 이 시대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쓰여진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다양한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그 도나투스의 개념은 처럼 교회를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를 동시에 해버리면 그 지역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회개의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럼 교회만 속하면 있으면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는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그 믿음이든 간에 네네. 교회 안에만 있고 모임만 참석하고 있고 내가 헌금만 내고 있으면 그것도 또 생활에 괜찮은데요.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편리할 수는 있는데 성세 가르침에 있어서 많은 문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교회론이 정립이 되면서 성례론, 도대체 세례란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인가 같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성례론을 제대로 정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죠. 네. 도대체 누가 이 성례를 집도할 것이며 이 성례가 왜 중요하고 이런 게 있으려면 교회가 무엇인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거대 개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럼 누구의 지역교회 모습이 참된 교회 모습을 반영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던 게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티오키아 그렇죠. 학파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삼위초론 자체도 정립이 안 돼 있었죠. 네. 성령도 정립이 안 됐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기독론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고 구원론도 다 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만 개념이죠. 거대 교회 개념. 교회에 대한 거대 담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있으면 이제 되게 괜찮다,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도대체 오케이 지역 교회나 가시적 교회가 그 보편적 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보편적 교회를 가장 잘 대표하는 거야. 뭐가 기준이야? 기준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주 교회를 특정한 가시적 교회나 역사적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문화와 사회와 이런 게 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나투스의 담론은 배교자의 문제만을 놓고 적용을 해보면 정말 이 교회론이 깔끔한데 네. 문제는 도나투스의 주장을 계속 가져다 보면 그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게 돼요. 큰 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야 여기 교회 안에 있는데 희한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교회 밖에 있는데 진짜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회개를 했다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양이 되는 거야 염소가 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못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보네포의 후기 저작들 속에 그 성숙한 사회라는 개념 등장하거든요. 네. 세계 성숙한 교회 세계 네. 디민디게 벨트라는 말 개념이 등장하는데 보네포의 신학에서 제일 고민인 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인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치를 지지했. 그 당시 이제 독일 교회 대부분 루터파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7, 80년대 그 보수 교회나 저기 박정희 했던 것처럼. 박정희 이렇게 네. 근본주의 교회들 박정희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박정희 때는 이렇게 가지고 교회가 이익을 누렸잖아. 어마어마했죠. 예.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네네. 똑같았어요. 막 대부분의 교회 루트파 교회 사람들은 나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일부는 막 나치 히틀러를 독일의 다윗이라고 하고 막 추앙하면서 이익을 누렸는데 거기에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 아니면 보네포처럼 이제 암살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에는 보네포 목사님은 들어갈 만했어요. 이분은 좀 세게 해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네. 도대체 기독교적인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네. 다시 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나투스 논쟁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 도나투스 논쟁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배교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도나투스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배교하는 애들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 그 논리 자체를 그냥 밀고 나갔을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도나투스와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아구티누스가 교회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참된 몸이어야 된다. 참된 몸. 네. 참된 몸. 이제 라틴어로 코푸스 베룸이라고 해요. 네. 참된 몸.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참된 몸이 아니라 섞여 있는 몸. 여기서만 섞였다고 하는 건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그러면서 역사 속 교회는 그렇다고 죄인만 있거나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 개념을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편적 교회,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몸으로서 역사적 교회를 분리하는 게 시작하는 거죠. 이상적 교회와 이상적 교회와 현실적 교회가 분리된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현실적 교회는 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얘기하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앙이 완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목교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교인들이. 예,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역사적 교회 속에서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정립하는데 이게 이후에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개신교를 포함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교회의 교회론의 가장 기반이 되죠. 근데 괜찮잖아요. 내가 좀 그랬어도 교회에 들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그때 대세니까 기독교가 대세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주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도나투스는 안 된대.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된대.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배교했어도 그 저 뒤에 그 교회에서 다시 해결하실 거야. 이 교회는 일단 괜찮아. 들어와.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구티누스의 그 교회론이 도나투스를 이기고
교회의 어떤 정통적 교회론으로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례론도 함께 정립이 되는데 그럼 오케이 교회가 우주적 교회와 역사적 교회가 구분이 되어진다면 성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라고 할 때 도나투스 같은 경우에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예를 들어 성례라고 하는 이제 세례하고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은 그렇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기름 부음까지도 포함이 됐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찬이 중요했는데 특히 이제 세례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네,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황제도 네네. 죽기 전에 뭐 이렇게 네. 세례를 받고 뭐 중리 많이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주는 것도 도대체 세례를 줄 때 그 효과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나투스는 세례를 주는 주교가 믿음 안에서 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주교로서의 자기 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참신자가 세례를 줄 때 그것은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 그 구원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세례를 줄 때 효과를 발휘한다. 인효적이라고 그래요. 인효적. 사람 인자. 어떤 사람이 주느냐가 중요하다. 참 신자가 주느냐, 가짜 신자가 주느냐, 배교자가 주느냐, 믿음을 지킨 고백자가 주느냐에 따라서 세례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이 주교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아우티누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깨끗하냐를 보거나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되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준다. 아, 내가 주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네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줬느냐 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세례를 주는 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엔 우리는 세례를 주는 그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단순하죠. 예. 근데 예전에는 세례를 줄 때 되게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단계라는 게.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올바르게 세례를 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그 과정이 정당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구원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시효적, 그 행위. 아니 뭐 이것도 또 맞는 것 같고 네. 도나투스도 맞는 것 같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나투스의 이야기가 더 영향을 미쳤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 네. 보편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교들이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또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교 중심으로 주교가 곧 교회였고, 그러니까요. 주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도나투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나투스가 힘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아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줘 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느냐가 중요해 버린 거예요.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누가 세례 받았어? 네. 그럼 그랬다 하면 이제 도대체 그 사람, 그럼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의 정당성은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 사람이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사람한테 안수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보편적인 그 구원을, 왜냐하면 세례 문제가 구원과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세례가 꼭 구원과 연결됐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처럼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기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입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교 문제가 아니고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꼭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나투스의 논쟁, 도나투스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대체 구원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의 권한으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느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주교가 하나님이 되는 거네요. 구원을 주고 말고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지만 네.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따지면. 권한 자체를 구원을 선포하는 권한 자체를 주교가 이제 넘겨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네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아구티누스 자체는 원죄론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구티누스가 도나투스를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고 아구티누스의 신학적 출발점이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인 거야. 어떻게 죄인이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네. 그래서 하나의 은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구티누스의 신학의 출발점은 원죄론과 구원론의 두 날개로 움직이는데 도나투스의 주장을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주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네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현재 되게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 입장에서도 그랬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신학을 시작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신학을 출발했는데 도나투스의 주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도나투스의 주장을 인정을 해버리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선포할 수 있느냐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죽어가지고 못 받으면 저 양반은 그러기 전에 죽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유아 세례 문제나 네. 그러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나투스의 담론은 그런 걸 다 그냥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일단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받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았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구스티누스처럼 신플라톤주도 했다가 마니교도 가봤다가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많으시거든. 복잡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뭘 해요. 네. 지금까지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저걸 저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아니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왜 생각해.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권위가 중요한 거지. 예. 그 당시에는 이전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다 그래 참고 넘어가 이랬지만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는 교회가 서로 다른 막 구원론 이야기하고 신론 이야기하고 기독론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하나로 안 되면 막 로마 제국이 갈라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국의 분리가 제국의 분리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거대 담론으로 해결해 이래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성례론 이게 인효적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세례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행한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혹은 세례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이 주장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훨씬 더 그 교회를 배교했거나 아니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뭐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론 자체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도나투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아구스티누스가 활동했던 히포 쪽하고 네네. 카르타고 쪽은 대부분 그쪽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북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은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로마에서 가깝잖아. 예. 근데 배를 타와야만 북아프리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도 가깝긴 하지만 배를 타야 되고 만약에 군인을 보낼 때는 배를 또 이만큼 빌려가지고 군인을 보내야 되니까 가깝긴 하지만 먼 곳이죠. 군인을 보내려고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네네.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이 있다 이러면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곳이 다 그리고 네. 카르타고 히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뭐냐면 사막이에요. 지금 알제리죠. 그쵸. 3년 동안 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로마에서 핍박이 있을 때 도망오기도 좋고 네. 카르타고 히포 지역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 죽인다고 그럴 때 사막으로 도망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카르타고나 히포 이쪽 지역에서는 로마에서 핍박받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네네. 교회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배교했던 인간들 왜냐하면 배교했던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일제 시대랑 생각해 보면 이 거기 일제 부역한 사람들하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이게 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도나투스 입장에서 왜 그 당시에 히포나 이 카르타고 쪽에서 도나투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잘 먹혔는지도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고 네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구스티누스 입장에서 그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특히 평화의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죄인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래서 교회론을 정립하고 이 논쟁을 통해서 성례론을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교회의 배교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배교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보다는 교회가 뭐냐, 성례란 뭐냐, 세례란 뭐냐. 세례는 이제 구원에 대한 표징인데 그럼 네.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유효한 것이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성례론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거 썼어 아니 뭐 생뚱맞게 이런 게 뭐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같은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론 정립되고 교회론 정립되고 성례론 정립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개념도 뭐고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인간의 죄악성, 은총
구호 교회란 무엇인가, 네. 또 구호는 어떻게 사람들이 받게 되느냐 정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초론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많으니까 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 두껍게 썼기도 했지만 책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때 파피루스입니까? 파피루스 시대잖아요. 파피루스 시대에 그 책을 손으로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심지어 두껍고 많이.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뭐 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이후에 이제 네네. 로마에서 보편화되니까 아무리 주교라고 할지라도 양피지에 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책을 하나 쓴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 의견이 옳아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신학적 담론이 정리가 돼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알려야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서야 이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대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책들 보면 네. 쓴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쵸. 한 10년 뭐 10년 쓸 거고 5년, 3년, 네, 그쵸. 짧은 게 한 3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결국엔 이런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도나투스 논쟁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배교자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론 그리고 성례론과 삼위일체론에 이르기까지 그 담론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베이스 그렇죠. 기초를 제공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나 아구스티누스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독교의 사상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아구스티누스의 이 활동까지 예를 들어 네. 4세기 후반, 5세기 초까지도 네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학적 주장들이 네네. 존재했고 이것이 서방교회 내에서도 완전히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때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정립을 해놓고 해놨으니까 그 지금까지 편하게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맞습니다. 정리가 한번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구스티누스의 가장 큰 뭐랄까요 신학적 혹은 역사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아구스티누스 이전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립을 했다라는 거 할 수 있죠. 한 방에 딱 정리하고 야 이렇게 갑시다. 네. 동의? 그냥 가는 거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네네. 딱 정립을 할 때에 어느 누구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것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방법 수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위대한 교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도 동의하고 이 이야기도 동의하고 정말 반대된 저 사람들도 동의할 만큼의 수준의 그 담론들을 만들어낸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는 좀 신학하신 분들은 아구스티누스 글을 읽다 보면 이거는 누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당연하죠. 아구스티누스 자체가 엄청나게 새로운 담론을 많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저 이야기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런데 아구스티누스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문제는 뭐고 저 사람 문제는 뭐고 분석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그 수없이 많은 그 갈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형태의 사유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들을 보편된 이야기로 바꾸어 버렸네요. 그렇죠. 야, 진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지금까지 두 번째로 발명한 사람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 이전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상 체계로 묶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 지역마다 굉장히 독특한 신학들을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그랬는데 그거를 그 큰 주제들을 하나로 보편화되게 묶어놓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신학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따져서 그나마 거의 그 크게 뭐 반대 없이 혹은 뭐랄까요 어떤 갈등 없이 신학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뭐 거의 그 유일한 신학자죠. 야, 이 정도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건데요. 보통은 내 거 아니면 틀려라고 했을 도나투스처럼 그런 게 대부분이었을 거고 나는 이 편 너는 내 편이었을 텐데 아우러 버리네요. 아구티누스의 글을 사람들이 좀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다루려고 해. 그런데 내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있었어. 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이야기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이야기는 이게 문제고 이 사람 이야기 이게 문제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책을 써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저 뒤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잔뜩 서설이 길어. 그러니까 책이 길고 책이 어려워요. 저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너무 두꺼워요. 네, 그리고 문제는 그 앞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르면 네.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티누스의 글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3페이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한 4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 기독교 출판사 그러니까 그 캐톨릭 출판사 말고 개신교 출판사에서 몇 권씩 이렇게 내는데 일단 두껍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글씨가 너무 작고 그 옛날 우리 보면 글씨 작고 막 그 철학책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잘 안 들어오는. 네. 아니 그렇게 책을 요즘에 만들어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뭐 책을 만드는 기술이기도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게 그래요? 개신교 내에서 네. 교부 문헌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네.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네. 예.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부 문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부 문헌도 정말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요약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요약을 잘하고 네. 이것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편안하게. 예. 네. 근데 개신교 내에서 교부 문헌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아구티누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생각한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더 웃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구티누스 전문가 중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 합쳐가지고 몇몇 분들은 네. 신학자가 아니에요. 고전학 하신 분들. 문학 하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고전 문학 하신 분들이 네. 아구티누스 그 전공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몇몇 거기 크리스찬 북스 말고 네네. 그 이외에 아구티누스 번역하신 분들 보면 네. 다 일반 대학에서 고전학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전공자들이 번역하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일반 신학자들 네네. 더 권위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책 자체 번역이나 이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우리 신학 선생님들 좀 그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우리 같은 이렇게 어쨌든 목회자들 내지는 성경과 신학과 아니면 그 신앙에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런 고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천국의 열쇠 뭐 이런 책들을 어릴 때 읽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책들 새 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전들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편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니,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는 고전을 그러니까 저는 이 처음에 이제 우리 이 기독교 사상사 한다고 할 때 참 이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 플라톤 시대의 저술들을 가장 먼저 그다음에 가장 권위 있게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어마예요. 그 어렵다는 슐라이어마입니까? 네, 슐라이어마에 의해서 그리스의 그런 철학,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책들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번역이 아직도 권위를 인정받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철학 이전에 네. 그리스 고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번역한 사람은 또 니체예요. 그 잘나기로 유명했다는 네네. 그 첫 장에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느냐 했다는 그 니체. 그러니까 이 독일만 하더라도 그리스 고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네. 일단 번역자 자체가 그리스 철학은 슐라이마하, 그리스 고전은 니체가 나오잖아요. 네.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만큼 본인의 시대에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고전을 번역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저는 슐라이르 마을을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는 그분의 신학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신데 스승님이시죠. 야, 신학을 하려면 안 보고 슐라이르 마하의 이 이름을 안 틀리고 써야 된다. 쓸 줄 알아야 신학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안 하랍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하십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앞으로 한국의 신학자들이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네네. 예, 그리고 고전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흐름들은 네.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저기 석사 논문 하면서 제가 이제 칼바르트의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네. 칼바르트를 연구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칼바르트의 글 속에 깔뱅이나 루터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네. 이 글들의 대부분을 쫓아가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자신의 시대에 해석한 것을 칼바르트가 또 자신의 시대의 20세기적 관점 속에서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종교개혁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그 뭐 주석을 넘어가다 그렇죠. 보면 네. 결국엔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제일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는군요. 아니 그냥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건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우리가 너무 고전 문헌들을 무시한다. 그쵸. 개신교 무시하죠. 예. 안 보죠. 사실. 안 봐요. 이게 네. 카톨릭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근데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신학이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제가 신학을 한 3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간 지가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 신학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1학년 때 선배들이 야 한국에 신학이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질문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마음이 아프고요. 30년이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난 거거든요. 지금 제 동기들이 교수가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벌써 한 뭐 몇 년째 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들 뭐 탓하자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신학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자면 신학은 도대체 한국의 신학, 한국의 교수님들 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뭐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네, 어쨌든 고민해 볼 만한 충분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도나투스의 배교자 논쟁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 그리고 삼위일체와 성례전까지 그리고 교회론을 정립하면서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책들을 막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의미보다도 지금 그분이 했던 그 기반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터넷이라도 그 책에 대한 요약본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한번 더 본다든가 책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펠라기우스. 네, 펠라기우스 논쟁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의미까지 도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